통해서 주님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늦은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주목을 해주시고 고개를 좌우로 뱅글뱅글 좀 돌려주세요. 목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이 뒤 골수에서부터 이 척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뭉치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자꾸 졸음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목 운동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많이 풀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사무엘상을 해오다가 오늘은 사무엘하로 저희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무엘상은 누구부터 시작하죠?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을 통해서 이제 무대 위로 등장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정면으로 이렇게 나서면서 그가 이제 유다 왕으로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3번. 그렇죠. 3번이죠. 처음은 사무엘에게서,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서 유다 왕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지파가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블레셋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누가 공격해 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1차, 2차에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블레셋의 식민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요단 건너 마하나임 지역에 가서 왕으로 삼잖아요. 왕으로 삼아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무산일입니다.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누가 전면적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다윗과 당신과 우리는 한 혈통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형제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우리는 한 권력, 조상이 누구다? 하나다, 이거 하나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문을 드나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부하로 있을 때에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나아가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사울왕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정당하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이 2차 전쟁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왕 세운 장면하고 또 5절로 12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쟁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스라엘의 독립전쟁과 같은 거예요. 왜 독립전쟁과 같으냐?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에 깊숙이까지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많은 땅들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블레셋으로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안에다가 정권을 세우지 못하고 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많이 점령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횡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저쪽으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름 아닌 어떤 전쟁이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밀어내고 몰아내고 완전한 독립을 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죄송한데요, 이해가 오시죠?
오시죠? 이해가 되시죠?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게 시리즈로 쫙 이어가면은 훨씬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꺼번에 막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다윗이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완전한 통일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림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골짜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 거기가 아얄론 골짜기는 아닌데, 아무튼 골짜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해발 600m 높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성을 차지하지를 못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 예루살렘 지역을 어디에다 분배를 했냐면은 베냐민 지파에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지를 못한 거야.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누구의 소유였었냐? 여전히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남북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성이 낭봉불락이 아주 요새이기 때문에 골짜기가 두 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공략을 해서 결국은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통일국가, 이스라엘 완전한 통일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일국가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거기서 누굴 만나죠? 예루살렘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곳은 나중에 그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곳은 장차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되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빼앗아서 통일이 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냐면은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 70여 년 동안 방치해둔 법궤를 그걸 가져다가 이 예루살렘 성에다 안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정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 17절 읽었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느냐? 바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통치권을 빼앗겨야 되거든요. 블레셋 군대는 그걸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면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패권을 빼앗기겠구나라는 생각에 초전에 박살을 내자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이들이 행동을 취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내 회개하고 내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가고 돌아가면 가장 먼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사단이 나를 쿡 찌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쿡 찌르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서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 온전히 세워지려고 하는 때에 이들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진짜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오?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같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엄마 밥도 안 해놓고 뭐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좀 그랬어 그러면서 하게 하시겠어요?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밥 쓰는데 보이니? 할렐루야.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 나이가 몇이니? 막 이러면서 공격하면은 이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르바임 골짜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넓이가 한 5km에서 5km 반경 3km 정도에 되는 넓은 벌판인 거예요. 거기에 블레셋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은 어떤 무기를 가졌을까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군대는 굉장히 강력해요. 힘이 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기구가 이게 이제 잘못되거나 부셔지면은 어디로 고치러 가요? 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걸 고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아주 넓게 퍼뜨려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다윗은,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동안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사울을 피해가고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글락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서 이방 족속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을 침범해하고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과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시글락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다 보니까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강하고 강해졌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전면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먼저 몸이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요청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한 10년의 쫓기는 삶을 살았고 또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동안 왕이 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르바임 골짜기의 편만한, 르바임 골짜기의 가득한 블레셋군을 보고서 그가 겁내지 않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할까요? 싸우러 갑시다 이랬을 터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상황을 알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사제립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박살을 내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쭈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잘 그러지 못해요. 저도 베드로와 같이 보기에는 얌전한 것 같지만 보통 좀 성깔이 있어서 아 주야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아버지 왜 이렇게 좀 하는 경향이 저도 있거든요.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가 정말로 다듬어지고 깎여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복하여 엎드리고 하나님의 의향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블레셋을 다윗이 도저히 이길 능력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안 돼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고침을 받겠다는 그 간절한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신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물었어요. 뭐라고? 주여, 내가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 그러면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일 거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복 안 받고 싶으세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육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물질이 많아서 얼굴이 멋지게 잘생겨서 찬양을 잘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의향을 묻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어버리신 같이 대적들을 그 르바임 골짜기의 편만에 있는 가득한 그 대적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기는 간단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고대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여기도 보니까 뭘 갖고 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을 갖고 왔겠죠. 이걸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리고 도망쳤대요. 근데 이거 역대상 15장에 가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우상을 불태워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거의 모셔놨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 우상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제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차이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앞에 가로막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우리 정신의 세계를 우리 의지적인 것, 우리 의지로 발동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돌려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동영상 하나 딱 틀어놓으면은 쇼커트 몇 초밖에 안 되죠? 길어야 1분이죠? 그거 보다가 밤샌 사람도 있어요. 밤을 새워서 그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상상 위에로 너무너무 여러 방면으로 공격해 들어가요. 정부 차원에서 정치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불법이 그렇게 횡행하잖아요. 교육적인 면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생 인권전에 다 알고 계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지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물론이고 가정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영역에서 볼 때에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들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블레셋 군대가 강하여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이길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영역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우리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더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차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무너졌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합니다. 다시 그들이 재정비를 해서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에 또 한 번 모입니다.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물을 흩은같이 흩어버렸는데 많이 안 죽었나봐요. 그냥 흩어지기만 했나봐요. 다시 정비해갖고 이들이 또 공격해 들어올 때 다윗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전면전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면 두 번째 방법은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립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시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무조건 올라가지 말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뒤편으로 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어. 거기서부터 기습 공격을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래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싸울 때에 주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블레셋 군대가 두 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깨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끈질기게 붙잡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려고 향하여 이를 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사단이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이를 갑니까? 좋을 때 이를 가나요? 원수가 잘 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막 이를 갈잖아요. 사단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못 봅니다. 못 봐요. 그래서 끝까지 부여잡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그때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숱하게 많이 만난 사람이 나도 교회 다녀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 나도 기도해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은사도 맛보고 구원의 은혜도 맛봤지만 어떻게 해요? 이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복당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저앉고 낙심절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돌아서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아멘. 그 10년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심령을 파고 들어가는 그 심령을 살필 때에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르바임 골짜기에 2차례나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기, 초장에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이들의 세력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방법을, 그 지혜를,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섰다면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인해 그가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두로 왕인 히람이 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절을 보내요. 화친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블레셋을 격파했죠. 그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해서 수도로 세웠죠. 그걸 보고 이 두로 왕이 화친을 청해오면서 사절을 보낼 뿐만 아니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성을 짓게 만듭니다. 다윗성을 더 견고하게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필요한 그 건축 자재들을 많이 보내오잖아요. 백향목을.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데 힘을 보태주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이 사단의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다윗과 하층을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이름이 뭐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명명해요? 다윗성이다. 또 다른 말로는 시온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온성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몰려오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요즘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발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3일을 앓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은 약해졌지만 계속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질병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육체의 건강, 우리가 피곤해서 얻어지는 건강의 그 피곤함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질병이 발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균도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뜨거운 물로 이걸 녹여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많은 유혹 가운데서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한번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혹여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놓쳤다면 주님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사단의 세력, 사단이 내 상처, 내 아픔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런 공격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믿음,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믿음,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